임재어록 81번째 시간입니다. 33. 한 법도 없다. 나에게는 남에게 줄 하나의 법도 없다. 나의 모든 말은 다만 병을 치료하고 묶인 것을 풀어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대들 곳곳에 스님들이여, 시험삼아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 봐라. 내 그대들과 더불어 따져보려고 한다. 5년 10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풀잎과 나뭇잎에 붙어 사는 나무 도깨비요 여우 귀신들이로구나. 온갖 똥덩어리를 어지러이 씹어먹는 눈먼 놈들이 방방곡곡에서 신도들의 보시를 헛되이 소비하면서도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이러한 견해를 짓고 있구나. 내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수행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무엇을 구하려 하느냐. 눈먼 놈들아, 머리 위에 또 머리를 놓으려 하는데 너희들에게 무엇이 부족하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뭐 이어질 내용일지는 모르지만 이 33 다음에 34가 일 없이 쉬어라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이어지는 면이 있긴 있어요. 이 33의 내용하고 이어지는 면이 있는데 33 한 법도 없다. 이 한 법도 없다. 우리가 이제 이 법을 구한다 그러잖아요. 도에 통한다. 또는 뭐 세간에서는 많이 쓰는 말이 뭐 도를 닦는다고 그러죠. 도를 닦는다. 뭐 닦는다고 하나 통한다고 하나. 도를 닦는다고 그럴 때 우리가 뭐 이 마루를 닦고 방을 닦고 뭐 이 수석을 깨끗이 닦고 하는 뭐 이런 닦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잖아요. 이 도 닦는다고 하는 것은 하여튼 이 깨달음에 이렇게 통한다. 우리 본래 마음에 통한다. 이 자기 마음의 등불을 밝힌다. 뭐 이런 식으로 알아들으실 겁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게 어떤 사물이거나 물건이어서 먼지가 끼면은 걸레를 가지고 또는 뭐 수건을 가지고 닦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니니까. 그 정도 물건이라면 아마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우리가 도를 닦고 도에 통하고 마음 공부를 한다. 여기에 이렇게 뜻이 있고 이런 원이 있는 분들이다. 그러면 이 도라고 하는 게 어떤 이 반짝이는 보석이거나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어떤 물건이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안 하실 겁니다.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공부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고 어떻게 구해야 될지는 대충 압니다.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구해지는지 안 구해지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보석을 구하고 다이아몬드를 구하려면 여기 이렇게 계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게 어떤 이 세간에서 얘기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어떤 물건이거나 뭐 이렇다라고는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적어도.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좋은 거냐? 뭐 좋은 건 없어요. 좋은 건 없지만 그나마 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게 그나마 조금 낫죠. 자기 문제를 자기의 어떤 문제. 뭔지는 모르지만 이 마음으로부터 어떤 이 번뇌, 고통, 힘겨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마음의 번뇌, 고통, 힘겨움도 어떤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이 있으면 내가 해결하지. 내가 해결하고 말지. 뭐하러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는 뭐 이런 법문을 듣겠습니까? 근데 이 마음의 이 번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대상이 없어요. 이 대상이 있는 것처럼 내 스트레스나 내 화나 내 미움은 내 원망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일 때문이야, 세상 때문이야 이렇게 돌려서 살아봤는데 여전히 이 미움의 감정이라든지 화의 감정이라든지 뭐 마음의 이 고통의 감정이 해결이 안 됐거든. 그걸 40년, 50년, 6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거든.
근데 40년, 50년, 60년을 해서 이렇게, 아,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방식은 아니구나 하고 돌이키신 분들은 그나마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예, 제가 이런 칭찬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요? 예, 현명한 거를. 아,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죽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죽을 때까지. 아, 죽을 때까지도 어떤 미움이나 원망이나 뭐 이 아픔이나 힘겨움이 이 밖에 있다고, 예, 원인이 밖에 있다고 여기고, 예, 밖에 있는 어떤 거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는 붙들려고 하고 집착하고 이렇게 살다가, 예, 예,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예, 가끔 이제 이 공부 때문에 이렇게 선원의 예, 도반들이 오시잖아요. 예, 오시는데 나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세간에서 얘기하는 나이 있잖아요. 60이 훌쩍 넘어서 70 가까이 있다던가 또는 70이 넘어서 예, 이렇게 나이가 그렇게 드신 분들이 오시면은 예, 조금 예, 후회를 좀 하세요. 진작 이런 공부를 만났으면 하는 뭐 이런 후회를 좀 하시죠.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안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마음의 고통이니까 자기 힘겨움이고 자기 고통이니까 그거를 더 일찍 해결을 했다. 그럼 뭐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런 번뇌 없이 아픔 없이 힘겨움 없이 이 대립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참 예, 축하해 줄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근데 알고 보면 50년, 60년, 70년을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한순간 돌이키는 거는 굉장히 현명한 겁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50년, 60년, 70년, 80년을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게 무슨 뭐 대단한 게 뭐 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대단한 게 있는 거냐? 알고 보면 대부분은 버릇대로 삽니다. 그냥 버릇대로 살아요. 자기는 막 새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버릇대로 살아요. 그냥 모습이 다르고, 다가오는 모습이 다르고, 표현하는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를지는 몰라도 그냥 똑같아요. 그냥 버릇대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버릇대로.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를 화나게 하는 그런 일이 다가오면 화가 나고, 미워하는 일이 다가오면 미움이 생기고, 여전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우주가 그럴 의도는 없지만 내가 1년 전에 또는 6달 전에 이런 일을 이렇게 딱 던져봤더니 저 사람이 화를 표현하더라. 그럼 한 6달 참고 있어. 그러다가 한번 6달 만에 이번에도 그러나 안 그러나 한번 던져보는 거야. 던져봤더니 여전히 화를 내.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보면 이 우주라고 하는 이게 우리 사람처럼 의식이 있고 이렇게 기억하는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재밌을 거예요, 아마. 아, 여전히 똑같구나. 아, 슬퍼하는 일을 한번 이렇게 던져보면 10살 때 슬퍼했는데 60이 돼서도 똑같이 슬퍼하니까 참 그럴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버릇대로 살고 어떤 이 원인이 밖에 있다고 돌리고 그걸 이제 우리는 누명이라고 그럽니다. 세관에서 누명이 있잖아요. 죄를 안 졌는데 죄 졌다고 다른 뭐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걸 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중생의 병이거든요. 원래는 그게 이 자기가 예를 들면 이런 말이야. 이 환상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을 진짜라고 여기고 그 모습을 쫓아가고 소리를 쫓아가고 말을 쫓아가고 우리가 분별할 때 중생으로 살 때 삶이라고 하는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쫓아다니는 거거든. 진짜가 아닌데 진짜라고 여기고 쫓아다니면서 자꾸 밖에 이런 오류라든지 잘못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이 밖에서 들어오는 거라고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거거든요. 그게 중생의 병입니다. 그게 전도봉상이고 어떤 것도 자기 스스로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지 밖에서 들어오는 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고 아무리 나쁜 것도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여기 이렇게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통해서 보면 뭐 분별할 때는 그럴 수가 없어요. 분별할 때는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세상이 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다 각자 다 그렇게 있죠. 각자 그렇게 있는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를 모아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그러고 우주라고 하는 거니까 분별할 때는 그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그걸 분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진실의 통해서 보면은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도 나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어떤 일도 없어요. 저 하늘에서 반짝이는 이 새벽 하늘에 반짝이는 이 별빛도 그렇고 해가 뜨고 지는 낮과 밤도 그렇고 이 계절이 바뀌는 이 하나하나도 그렇고 그냥 순간순간이 그냥 자기 스스로야. 순간순간이. 순간순간이 자기 스스로이기 때문에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 손가락 중에 이 새끼 손가락은 얇고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뭐 이걸 잘라서 버릴 수는 없잖아요. 가장 많이 쓰는 손가락은 그냥 아니 취한다고 뭐 이게 취해지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있는 거지. 저절로 이렇게 있을 뿐이지. 저절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 손가락으로 우리가 온갖 것을 하는 겁니다. 가위질도 하고 칼질도 하고. 가위질할 때 손가락 모습하고 쓰임하고 칼질할 때 손가락이 쓰임 모습이 달라요. 근데 이게 자유롭기 때문에 칼질할 때는 그 모습으로 이 칼질을 할 수 있고 가위질할 때는 또 가위질하는 모습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으면 손가락이 이렇게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옳은 거다라고 이렇게 고정시켜버리면 이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손가락은 내 생각하고 다르게 어떤 손가락의 모습이 가장 좋은 거고 옳은 거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만 유지해야 된다. 이런 가치관, 세계관, 철학이 없어요. 천만다행이죠. 근데 우리 생각은 항상 내가 좋아하고 옳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고정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은 잘못됐고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버리고 싶어 해요. 이게 우리가 자기 삶을 대하는 이 분별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삶을 이렇게 잘라요. 자꾸 잘라. 너는 이렇게 하니까 네가 좋은 거고 옳은 거고 나은 거고 훌륭한 거고 이렇게 하면은 너는 못난 거고 부족한 거고 결핍한 거고 이 세상에 적응을 못하는 거고 이렇게 자기 삶을 자기가 잘라버려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제가 가끔 법회 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삶도 우리 누구의 삶도 그렇게 평가받아야 될 이유가 털끝만큼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을 그렇게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는데 어떻게 괴롭지 않을 수가 있고 힘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괴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은 것을 괴로워하는 거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되려면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게 괴롭고 이런 괴로움이 있어요. 참 희한한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희한한 말입니다. 이렇게 되려고 애를 안 쓰면 되지. 뭐하러 이거 얘 안 써지는 걸 힘들어 하냐고. 꼭 애 써야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되어야 내가 행복하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이렇게 됐을 때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보장하고, 어떻게 100% 확신할 수가 있어요?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다. 아무도 이거 확신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자기 스스로가 부처가 아니고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깨달아지겠지라고 하는 것은 추측, 유추는 할 수 있어도 그것도 소용도 없는 말이야, 사실은. 그 추측, 유추도.
그래서 추측, 유추는 조금이라도 여지는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깨달을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못 깨달으면 무슨 짓을 해도 못 깨달아요. 그걸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100%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가는 거는요, 지금 그대로일 때 믿음이 가는 겁니다. 미래 이런 건 안 가요. 세간에서도 그러잖아요. 세간에서도 사람 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대로일 때야 돼요. 지금 스스로일 때야 돼. 지금 스스로일 때야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깨달으려면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깨달을 수 있느냐? 다 깨달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이 대승기실론에서는 본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래 깨달아 있다는 말이에요. 본래 부처다. 근데 이 본래 부처여도 부처가 중생 노릇만 하고 살으면은 본래 부처인 게 사실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시각이라는 개념을 이 대승기실론에서는 써요. 이 대승기실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대승의 교리예요. 대승의 교리. 대승불교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요약. 나름대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대승의 핵심 교리가 이런 거다라고 요약해 놓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시각이라는 표현을,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본래 깨달은 부처인데 지금 본래 깨달은 부처임을 확인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본래 부처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래 왕자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이 거지 노릇하고 살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이 밥 얻어먹고 살면은 본래 왕자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 본각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시각이 있어야 본래 깨달은 부처임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이라는 말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깨달아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체험이라고 그러고 한소식 한다, 개합한다, 마음을 밝힌다, 뭐 이런 표현으로 쓰죠. 제가 불교 공부 좀 하려고, 물론 이제 저는 처음부터 제가 불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는 불교 공부를 교리나 문자로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경전을 뭐 읽어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 불교가 뭘 가르치는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데는 관심 없었어요. 이미 그 전에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기 전에 불교에 대해서 뭐 이리저리 들은 것만 해도 뭐 넘쳐나고, 내가 들은 말 중에 이해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랬거든요.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이 우주는 그냥 이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이런 말은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냐?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제 사고방식을 굉장히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단련시키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이 세계라고 하면 이 우주잖아요, 우주. 이 태양계도 있고, 태양계 밖에 은하계도 있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그냥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뭐 이런 건데, 저 흙덩어리, 돌덩어리 또는 이 막 타고 있는 태양 막 뭐 타고 있다 그러잖아요. 수소가 막 타고 있어서 어마어마한 열을 내뿜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빛이잖아요. 저 타고 있는 저 가스나 불이 무슨 우리 사람처럼 마음이 있다고, 이 우주가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저는 도대체 이해는 안 됐어요. 이해할 수도 없었고 논리적으로 저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밀어놓는 수밖에 없죠. 저 말은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색즉시공 이런 말도 이해는 안 됐는데 굉장히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같이 왜 색이 공인지를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더라고.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 양자역학, 그게 이론을 가지고 색즉시공을 설명해 놓더라고. 설명한 걸 읽어보면 정말 그럴듯해. 그렇구나. 이래서 색즉시공이라고 하는구나. 저는 그걸
이해했어요. 그렇게. 나보다 먼저 고민한 사람들이 설명해 놓은 걸 읽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면 그걸 알미인데 내 건 줄 알았어요. 내 건 줄 알고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뭐 만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자리가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은 이런 뭐 불교 얘기라든지 뭐 불교 교리 얘기라든지 뭐 자기 아는 얘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똑같이 제가 읽은 걸 바탕으로 해서 좀 잘난 체도 좀 해보고 그랬죠. 그런 거는 그렇게 설명해 놓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는 하겠는데, 이 우주는 그냥 마음일 뿐이라는 거야. 저 불덩어리, 흙덩어리, 돌덩어리가 그냥 마음이야? 이거는 도대체, 이 사람은 이 마음이 중심이다, 마음이 근본이다, 그러면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 따라서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저 돌덩어리들이 마음이라고 하니까 저는 도대체 어떤 이 물질 세계 이게 마음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 도대체 그럼 뭐 우주의 마음이라고 하는 내가 모르는 마음이라고 하는 또는 뭐 우주의 에너지 또는 우주의 파장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나? 또 그런 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네, 책들을 보면은. 근데 저는 이 우주의 어떤 에너지 파장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좀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비록 이렇게 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걸 저는 엄청나게 단련을 했거든요. 제 사고 방식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이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저는 그걸 많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저는 이 감정을 빼고 정말로 이 합리성을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단련을 했기 때문에 자랑 아닙니다. 어떤 소설가가 그랬어요. 이렇게 토론이라든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옮기면은 그냥 책이 된다고 그랬어요. 책이. 그 정도로 제가 논리성을 추구했거든요. 논리적인 사고. 그래서 또 이 가까이 아는 분들한테는 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고 그랬죠. 감정을 빼버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때, 뭐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우주가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이 말이 어떻게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건 뭐 제가 풀 수 있는 과제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밀어놨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왜 때가 되면이라는 말을 제가 할 수 있었냐면 그렇게 논리를 추구하고 근거를 추구하고 어떤 인과를 추구했다 하더라도 제 가슴속 깊이에서는 우리가 굳이 표현하면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 갈망, 열망이 저한테 항상 있었어요. 근데 너는 좀 잠시 내 삶에서 너는 좀 잠시 좀 아직 고개 내밀지 마 하고 이렇게 묻어놓고 제가 살았거든요. 30대 초반까지. 근데 그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제가 뭐 못 느낄 수는 없죠. 항상 그게 있었습니다. 과학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입장에서 보면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죠. 불법은 비과학적인 겁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어떻게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머리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불교의 어떤 교리나 가르침을 희한하게 어떤 이 과학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저도 뭐 그런 걸 읽으면서 그 당시에는 그럴듯하고 그렇구나 이랬지만 제가 진짜 공부를 해서 깨달아 보니까 무슨 불교의 가르침이 과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굳이 얘기하면 심지어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지극히 비과학적인 겁니다. 지극히 비이성적인 거고 지극히 비합리적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걸로는 말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이런 말을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생각을 넘어서 있고 의식을 넘어서 있고 말이 끊어진 거고 이 생각이 끊어진 거다. 이게 다 그런 말이잖아요.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졌는데 무슨 과학을 찾고 이성을 찾고 합리를 찾습니까? 논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생각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식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공부를 해가지고 제 스스로 이 마음을 밝히고 보니까 색적 시공이든 이 불교의 어떤 교리를 과학을 인용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이더라고. 아, 참, 어떤 면이 보이냐? 다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쪽에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져 버려. 저절로 없어져. 그분들은 뭐 그렇게 설명하든 말든. 제가 뭐 그거를 뭐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제 스스로가 관심이 없어요. 이 불교의 가르침이고 진실이고 법이다. 그럼 그냥 눈앞에 이렇게 항상 분명한 이 일인데 이건데 뭐 이거를 뭐라고 과학을 들이댈 필요도 없고 철학을 들이댈 필요도 없고 인문학을 들이댈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지식을 들이댈 필요도 없어. 그냥 이건데 이건데 그냥 이건데 그냥 이건데 뭘 들이대기는 그냥 이건데 이거 그냥 이 일인데. 근데 신기하게 여기 이렇게 통하면은 이 우주는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이 말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데 그냥 저절로 공감이 돼요. 저절로. 그냥 이 마음 하나일 뿐이야. 이 마음 하나일 뿐. 그냥 저절로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지. 여전히 생각은 이 논리 이성 합리인데 우리 마음은 논리 이성 합리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논리 이성 합리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면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선택도 있고 버리는 것도 있고 해야 될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온갖 것들이 이렇게 그냥 우후죽순처럼 비온 뒤에 죽순이 자라듯이 그냥 온갖 것들이 다 이렇게 생겨나는데 여기에 통해서 그냥 이게 이렇게 이 마음에서 확인이 되면은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냥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해. 아무 일이 없어. 그냥 아무 일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데 뭐 저절로.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가르침들이 훨씬 더 이렇게 소화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일은 그 일이 생겨나기 전에 도모하라. 이런 말들이 공감이 돼요. 일이 생겨나고 그 일을 처리하려고 힘들어요. 이걸 선택해야 되냐, 저걸 선택해야 힘듭니다. 근데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쉬워요. 선택할 게 없는데 쉽죠. 선택할 게 있으면 복잡한 겁니다. 뭘 버리고 뭘 취해야 될지 복잡한 거예요. 물론 쉬운 것들도 있어요. 그냥 저절로 선택되는 것들도 있어. 워낙 오랫동안 그렇게 분별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고 1년이 되면 돌잔치 하잖아요. 돌잔치. 돌잔치 중에 뭐 실도 넣고 연필도 넣고 돈도 넣고 뭐 과일도 넣고 그 아이가 제일 먼저 뭘 집는지를 보잖아요. 그런 걸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재밌어요. 예. 지금 우리가 그 돌이 지나서 지금 뭐 10년, 20년, 30년 뭐 오래 갈 것도 없어요. 돌 지나서 한 10년만 지나도 연필 놓고 실 놓고 뭐 사과 하나 놓고 돈 심사임당 하나 놨다고 쳐요. 뭐 찍겠습니까? 이거 고민해야 됩니까? 고민 안 합니다. 그냥 곧장 심사임당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 돌밖에 안 된 아이는 아직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관념이 없어.
그때까지 그냥 먹을 게 좋다 그러면 사과 집을 거고, 실이 좀 신기하게 생겼어. 저건 내가 지금까지 못 본 거야. 그러면 실 집을 거고, 연필이 신기하고 호기심 있으면 그거 집을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훈련이 10년, 20년, 30년, 50년 된 거다. 그러면 뭐 고민하지 않습니다. 절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버릇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이 내가 훈련하고 단련한, 그걸 이제 지식이라고 해도 좋고 경험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은 일만 나한테 닥치냐? 천만에죠. 천만에입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나중에 안 것 중에 뭘 알았냐면, 다른 건 뺄게요. 다른 건 빼고 제 경험을 얘기해 볼게요. 결혼이 뭔지 모르고 결혼했더라고. 물론 이제 제가 아이를 낳은 건 아닙니다. 뭐, 아빠니까. 근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를 모르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부모가 돼 있더라고. 근데 그 전에는 그 생각을 못 했어요. 내가 부모가 되면 난 아이를 이렇게 키울 거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있었지. 근데 이 생각이 아이 키울 때 먹힐 때도 있지만 전혀 새로운 상황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아, 우리 삶,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단 한 번도 내가 경험하지 않은 미지의 세상을 걸어가는 거구나. 이게 미지의 세상이기 때문에 실수를 좀 줄이려고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하려고 그러고 뭘 알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암과 그 경험이 이 미지의 세상을 걸어갈 때 어떤 때는 길잡이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길잡이가 아닐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도 10번 중에 한 번만 길잡이가 돼도 우리는 그 지식과 경험을 놓칠 못하는 겁니다.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좋은 걸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미지의 땅을 걸어가는데 그냥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죽을 때까지 등불을 밝혀주는 거거든. 마음 공부는. 그래서 마음의 등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실패가 없어요. 여기는 실패가 없어. 근데 실패가 0%도 없는 이 길을 놔두고 자기의 어떤 지식과 이 경험을 가지고 이 미지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중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10번 중에 9번을 성공했다. 그 사람은 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10번 중에 10번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 지식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등불하고 비교를 하면 켜질 때가 있고 꺼질 때가 있어요. 근데 꺼졌을 때 이 절벽인 줄 모르고 걸어가 버리면 떨어져 버리는 거고. 당연히 켜졌을 때는 절벽이네 하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그렇게 평가하고 재단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 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마음의 등불을 밝히지 않는 이상은 이건 영원히 켜져 있는 거거든. 영원히 켜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함정인지 절벽인지 뭐 대로인지 소로인지 사이길인지 가야 되는 길인지 안 가야 되는 길인지를 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의 효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입장으로 살다가 도대체 이제는 불교를 공부해서 내 스스로 직접 수행을 해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한번 성취를 해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이 본격적으로 불교를 이제 공부하게 된 인연인데, 그때는 뭐 이 경전이라든지 지식암 뭐 이런 거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무조건 수행, 무조건, 무조건 수행. 예.
근데 참 수행이라고 하는 거를 저도 좀 그래서 한 건데 하고 보니까 제가 어떤 지식암, 이 경험 이런 건 쳐다도 안 봤다고 그러는데 수행이라고 하는 걸 하려면은요 알미 없으면 못해요. 이렇게 수행을 해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알미 있어야 됩니다. 이 알미 없으면 그 수행을 왜 합니까? 이 수행도 이 알미 바탕이더라고. 수행도.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렇게 수행을 할 때 다행히 이제 저는 그래도 수행을 해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이 선에서 얘기하는 수행을 했는데 그걸 왜 선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에서 쓰는 말들을 조금씩 들었어요. 그 말 중에 한 소식 한다는 말. 도대체 왜 깨닫는 거를 한 소식 한다고 하지? 소식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저희 클 때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자전거 타고 집집마다 뭐 편지 하나 오셔서 이렇게 전해주고 마루에 던지고 가고 이게 소식이었거든요. 그게 소식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소식이라고 하는 게 그런 소식이에요. 그때는 전화가 없었으니까. 이거 뭐 안부를 묻는다든가 뭐 이게 소식이었는데 왜 깨달음을 소식이라고 했을까?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를. 그 어디 물어볼 때도 없었고. 예, 제가 그 소식이라는 말을 왜 소식이라고 이렇게 쓰는지를 제가 그런 궁금증을 해결한 게 제가 여기 통하고 나서요. 통하고 나서. 통하고 나니까 아, 이 세상의 이 천차만별한 모습, 이 천차만별한 우리 말 소리, 우리 소리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 있잖아요. 땅이 갈라지는 소리, 천둥이 치는 소리, 저렇게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는 소리, 뭐 새 울음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바람이 부는 소리. 이 천차만별하죠, 소리가. 이 천차만별한 소리, 천차만별한 모습이 다 그냥 이 소식이더라고. 이 소식. 이 소식이더라고. 근데 이라고 하는 이거는 표현을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이거는 모습이 없어요. 이거를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거를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분명히 말을 한다 그러면 이게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에요.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이전처럼 내 생각, 내 느낌, 내 암, 내 지식, 내 재산 이게 내 마음이 아니야. 깨달아 보면. 사실은 깨달아 보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없죠. 없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없어. 깨달은 마음이든 어리석은 마음이든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 여기 통해 보면 깨달은 마음이 따로 있고 어리석은 마음은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야. 통해 보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 마음 저 마음이 없어. 부처의 마음 중생의 마음이 없어 실은. 이거 어쩔 수 없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부 그냥 이 소식이야. 이 소식. 그냥 모습도 이 소식이고 이 모습은 우리가 이것도 모습이라고 그러죠. 이걸 컵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데 모습이죠. 이 모습에는 우리 얼굴에 있는 입처럼 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소리가 없습니다. 지 스스로 소리를 못 내요. 근데 이 모습 그대로가 그냥 이 소식이야. 얘는 깨달음을 얘기를 못 한다니까? 입이 있어야 이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고정시켜 놓은 거 있잖아요. 소리다, 모습이다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거 있잖아요. 그 고정시켜 놓은 이 경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모습으로 말을 하더라고. 분별할 때는 모습은 모습이고 소리는 소리예요. 근데 이 진실에 통해 보면 그 경계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모습으로 말을 하고 소리로 말을 하고 전부 그냥 이 소식이야, 이 소식. 이 소식이더라고.
그래서 불교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모습이 모습이 아니라고. 분별할 때는 모습이 모습이지, 모습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또 이 모습을 가지고 이거를 뭐 깨보고 어쩌고 해보니까 거기에 그게 공이더라. 쓸데없는 소리고, 그런 거는 천하에 쓸데없는 소리고, 그냥 이게 모습은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경계가 무너져 버렸다니까. 모습이라고 하는 이 틀, 이 경계가 무너져 버렸어. 이거 모습으로 말을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무정물이 설법하는 걸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무정물이 무슨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있어요. 지가 무슨 막 법을 말해요? 지가 언제 깨달았다고 법을 말해? 근데 무정물이 설법을 하거든. 전혀 말하지 않는데 그냥 무정물 그 모습 그대로 설법을 해요. 그렇게 경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여기 이렇게 통하고 보면. 그러니까 모습이 모습이 아니다고 그러고, 있는데 없다고 그러고, 하나가 다다고 그러고, 다가 하나다고 그러고,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다고 그러고, 겨자씨에 수미산을 통째로 집어넣는다고 그래. 수미산을 뭐 줄이거나 구부리거나 압축시켜서 넣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넣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 티끌 하나에 무슨 뭐 우주의 태초에 뭐 기운이나 에너지가 있어서 이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티끌 하나는 뭐 손댈 것도 없고 우주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뭐 에너지라고 할 것도 없고 기운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그냥 저절로 다 들어있는 거지. 이런 거를 저희가 통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해서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해지면 그냥 이 세상이 살아있다고 표현해. 살아있다. 온갖 것이 다 살아있다. 죽어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모습을 분별하면 숨을 안 쉬면 죽어있고 숨을 쉬어야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정물은 죽은 거고 유정물은 살아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유정물도 숨 안 쉬면서 이렇게 딱딱해지면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모습을 보고 그렇게 분별하잖아요. 근데 이 진실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 이 우주 삼라만상은 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이렇게 활발해요. 활발해. 임재 스님이 그런 표현을 하죠. 활발발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살아있다는 말, 살아있다. 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죽어있는 건 뭐냐? 오로지 분별밖에 없어요. 그게 죽음이야.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거. 이건 옳은 거야. 세상에서는 그걸 꼰대라고 그러죠. 네, 세상에서는 꼰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우리가 제 뭐 원대한 꿈일지는 몰라도 그런 소리 안 듣고 그래도 뭐 같이 안 놀아주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소리 안 듣고 그런 부모라는 소리 안 듣고 살려면 마음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 이 마음 공부는 고정되어 있는 생각이 없어요. 공부를 해보면. 근데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세상을 살면은 자기가 경험하고 익히고 안 거에 딱 고정이 돼 있어 가지고 자기는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을 이렇게 살면서 이런 경험도 있고 훨씬 경험하기 적은 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자꾸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 고정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꼰대 이런 소리를 듣거든, 사실. 이 마음 공부를 하면 그런 게 없어요. 저도 좀 그런 걸 경험을 하죠. 저도 형제가 있으니까, 위에 형님들도 있으니까. 형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실 텐데. 저한테 형이니까 그냥 제가 비난해서 하는 말은 아닐 거잖아요. 제 형님들인데. 얘기가 똑같습니다.
들어보면 똑같아요. 자기 아는 거,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 그것만 옳은 거예요. 그냥 똑같아. 항상 똑같지. 뭔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오긴 오는데 똑같아요. 딱 답이 정해져 있어. 아무리 새로운 정보가 와도 답은 똑같이 정해져 있어. 똑같은 뉴스를 봐도 답은 정해져 있어.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면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안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노자도 그런 말 했죠. 도덕경에 상선약수라고. 우리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흐르는 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어떤 특정한 모습을 물의 모습이라고 고집하거나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흐르면서 수도 없이 다양한 천차만별한 모습들이 생기고 사라질 뿐이죠. 생기고 사라지지만 그 하나하나의 모습, 순간순간의 그 모습이 물이죠. 그걸 고집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고집한다 그러면 이 세상은 물이 자기는 이 폭포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 세상은 폭포만 있어야죠. 아니면은 그냥 이 넓은 이 평야지대를 도착해가지고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흐르는 물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것만 있어야죠.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사람만이 분별을 합니다. 분별을 해가지고 내가 좋고 옳은 것은 고집하고 싶고 옳지 않은 것도 고집하고 싶어. 그거 옳지 않은 거야 하고 고집하고 싶어요. 근데 좀 신기하죠? 이 몸이 우리가 이 젊을 때하고 좀 이렇게 나이 들을 때하고 당연히 이 몸에 따라서 우리 생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젊을 때야 뭐 생각을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몸이 따라주니까 내가 도전도 하고 비록 실패할지라도 도전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뭐라고 그러죠.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50 넘고 60, 70 됐다. 진취적이면 뭐 할 겁니까? 몸이 안 따라줘서 도전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거를 내 살림살이를 이렇게 잡고 그 안에서 이 세상을 보고 자기 삶을 보는 뭐 이런 면이 강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는 생각을 쫓아서 사니까 그러는 거고 우리 마음은요. 이 몸이 늙는다고 해서 마음이 늙는 건 아닙니다. 마음은 안 늙어요. 마음 이름은 절대 늙지를 않아요. 생각을 쫓아가면 몸이 늙으면 마음도 같이 늙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생각은 모습을 분별해서 이리저리 생기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몸이 늙으면 생각이 늙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당연한 흐름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면 우리가 못 바꾸는데 우리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무리 늙어도 마음은 항상 젊을 수가 있거든. 그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법도 없다. 한 법은 없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오로지 그냥 이 하나의 소식일 뿐이고 이 하나의 작용일 뿐이고 이 하나의 노래고 춤일 뿐이지 무슨 법이라고 할 거는 없어. 그냥 이 하나의 음성일 뿐이야. 이 하나의 음성. 그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냥 이 하나의 음성이고 노래고 춤일 뿐이야. 그게 이제 이 우주는 이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떤 논리나 이치, 도리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과제가. 그냥 이 진실에 통해 보면은
이 우주는 당연히 그냥 이 하나의 마음일 뿐이야. 저절로 그냥 공감이 되고 저절로 실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통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찰. 나누어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 진실, 우리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통째로 보는 눈이에요. 그냥 통째로 보는 눈이야. 그러니까 통달한다고 그러죠.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남에게 줄 하나의 법도 없다. 나의 모든 말은 다만 병을 치료하고 묶인 것을 풀어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대들 곳곳의 스님들이여 시험삼아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 보아라. 근데 이 시험삼아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 봐라 또는 살아봐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제 시끄럽고 이 번잡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니까 좀 고요하게 뭐 명상을 해봐라, 고요한 곳에 좀 머물러 봐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이 임재 스님이 말했던 대로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사는 모습이냐? 아니에요. 그건 고요함에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분주하지 않음에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하는 게 시끄럽다고 해서 이 말 안 하는 게 안 하고 살아라 한다고 해서 뭐 그 어느 것에도 의지 않고 사는 모습이냐? 아니죠. 말 안 함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건 수행은 안 해요. 무건이라고 하는 말 안 함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상도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고요함에 의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험 삼아 해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 불가능한 건지 모르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꾸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쓰고 노력하고 알려고 하고 뭐 뻗어서 잡아보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뿐이지.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냥 마음법과 짜가지 않은 이 진실의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의지함 없는 이런 상태로는 못 삽니다. 우리 분별은 뭔가에 의지하는 거예요. 어디에 의지해도 의지하는 겁니다. 뭐 슬픔에 의지하든, 뭐 기쁨에 의지하든, 뭐 좋음에 의지하든, 싫음에 의지하든.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미워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모습이 굉장히 그 사람이 이렇게 불편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즐거움입니다. 자기는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게 즐거움이에요, 사실은. 그것까지 그 사람한테 뺏어버리죠. 그분은 삶의 어떤 즐거움이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참 희한하죠. 화내는 사람한테 화 뺏어보세요. 사는 맛이 없다고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상담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모여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할 때 있습니다. 나는 어떤 뭐 교통사고 얘기를 하더라도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뭐 무슨 뭐 교통사고 크게 난 이 경연대회 하는 것 같아. 야, 네 교통사고 사고도 아니야. 무슨 뭐 나쁜 일도 제일 크게 당하면은 뭐 자기 건 줄 알고 막 그렇게 자랑을.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여튼 나쁜 거라도 1등 해야 돼. 우리는 뭐 좋은 거 1등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네 아파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런 일도 있었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삶의 어떤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오랫동안 상담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나를 좀 알아주라 이 말입니다. 나를.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안타깝지만. 근데 뭐 안타깝기는 똑같죠. 내세울 수 있는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은 돈을 내세울 거고. 내세울 게 뭐 다른 물건이다 그러면 그걸 내세우는 거니까 안타깝긴 똑같죠.
그래서 이 분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네, 의지함이라고 하는 게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뭐에라도 의지하죠. 나쁜 거에라도 의지합니다.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나의 모든 말은 다만 병을 치료하고 묶인 것을 풀어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제가 이 법회하기 전에도 몇 분 도반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선원에 공부하러 오시는 도반들이 오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오시냐면은 저한테 뭔가를 이렇게 좀 배우고 얻어 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오시겠지. 배울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그럼 오시겠습니까? 안 오실 겁니다. 근데 오늘부로 그 마음을 완전히 싹 바꾸십시오. 저는 줄 게 없어요. 가르쳐 드릴 게 없어. 오히려 반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빼앗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기 걸 줄 마음으로 오십시오. 저한테 가져가려고 오지 마십시오. 저는 줄 게 없어요. 정말 줄 게 없어. 그러니까 오실 때 마음을 완전히 바꾸세요. 나한테 있는 걸 다 내줘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결국은 저하고 공부를 하려면 자기한테 있는 거를 이 뿌리까지 탈탈 저한테 다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주고는 공부 못해요. 자기 걸 가지고 어떻게 공부합니까? 자기 게 지금 자기 안에 있는데 제가 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 창고에 온갖 무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텅 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오늘은 가서 뭘 빼앗기고 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제발 좀 빼앗겨 주세요. 저는 뺏는 사람이지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는 건 지금 세상 천지에서 줍니다. 유튜브 한번 보세요. 세상 천지에서 가르쳐 줘요. 뭐 건강, 뭐 주식, 재산 불리는 법, 뭐 이런 철학, 인문학, 뭐 불교, 뭐 세상 천지에서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다른 데서 많이 얻으니까 저한테는 지금까지 배우고 있긴 얻은 모든 것을 다 주는 재미로 그냥 공부하십시오. 그 재미로 하세요. 그 재미로. 그냥. 물론 제가 가져간다고 해서 뭐 그게 제 부가 되진 않아요. 지금 한 10년 가까이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이 말까지 했어요. 쌓인 건 하나도 없어요. 제 창고도 텅텅 비어가지고 분명히 저는 뺏어 오긴 뺏어 왔는데 이게 참 본전도 못 찾는 강도 노릇을 하고 있다니까 제가 제 창고 텅 비어 있어요. 같이 비워 보게요 창고를. 같이 비워 보면 돼. 그러면 뭐 자기가 편해지는 거죠. 자기가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게 공부입니다.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내가 줄 법도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뭘 얻어가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지 마라. 자기가 의지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 의지하지 뭘 의지합니까? 내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걸 의지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의지하는 그거를 한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의지하는 것을 풀어주는 거거든. 풀어주는 거. 풀어준다는 말은 의지할 걸 제가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게 없으니까 풀어진 거지.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있었는데 제가 다 뺏어버렸으니까.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게 없네. 그러면 그때 멍해지는 거예요. 멍. 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 갔는데 갈 곳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 거죠. 백척간도 진리를 보고 현에 살쓰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허공에 발을 딛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임재선님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은 우리가 그냥 저절로 분명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걸 뺏기만 하면 돼. 가지고 있는 거를. 뭘 가르쳐주고 뭘 이렇게 전해주는 게 아니야. 그냥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만 다 뺏어버리면 그냥 자기 스스로 창고가 텅 비면 밝아집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창고가 텅 비면 이 밝음으로 이게 그냥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가 텅 비어가지고 허전하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 밝음으로 딱 차버리니까 이 법으로 딱 차버리니까 허전하지 않고 오히려 만족을 알죠. 만족을 압니다. 족함을 안다고 그러죠. 지족이라고 한자로는 쓰는데 족함을 아는 그게 깨달음이고 진실이고 그냥 이 소식이거든요. 이 소식 이거예요. 뭐 다른 일이 없고 그냥 이거 하나다. 이 일이다.